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데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래서 어땠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헛된 우상과 미신을 따라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요, 이처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이 그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이전에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때요? 원래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비참했던 이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네가 살았었다. 그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4절 맨 앞에 보면 이 접속사 그러나가 있어요. 호데 테오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원어로 보면은 극적인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슈퍼맨이나 이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 영화를 보면 대충 내용이 비슷해요. 악당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슈퍼맨 같은 영웅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슈퍼맨이 악당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슈퍼맨이 나타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는요, 악당들이 막 괴롭히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죠? 네. 그런데 슈퍼맨이 딱 나타나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순간 환희가 있고 통쾌한 마음이 들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땠어요? 원래 이들의 삶이 어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치를 따라 그것이 옳은 건지 알고 우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처럼 비참했던 인생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보면요, 기쁨으로 감격하며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를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셨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해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큰 사랑 강조하고 있어요. 원어로 봐도 크다, 깊다, 이 폴리스라는 원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어때요? 사랑스럽죠, 그죠? 안 사랑스러우세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 셋을 이제 재우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 네, 행복해? 애들만 봐도 행복하냐 이거죠. 네,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냥 이 아이들만 봐도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오해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난 오늘도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 혼내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자,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느껴져야 되고 내가 이 사랑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바라보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사랑 붙잡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5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6절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신 의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함께 통치할 것이요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함께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전치사 이 쉰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된 관계죠. 접붙인 관계죠.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행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까지도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죠? 내가 가지인지를 알고 나무에 붙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나무에서 이 영양분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 다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의 이유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만 어디를 보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만 어디를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굴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하고 왜 통독하고 왜 기도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그러한 구원을 알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언제가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뭐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주체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죠. 그죠?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는 데죠. 그죠?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감사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 그죠? 또 앞으로 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유가 이 10절에서 너무도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뭘 받았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는 세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죠? 특별히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버전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터피스는 우리말로 하면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 의미를 알죠? 걸작품이 뭐예요? 너무도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특별히 걸작품이라고 할 때는요, 작가의 의도와 솜씨, 그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것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와, 이 작가 진짜 뛰어나다 이렇게 찬양하고 칭송이 나오는 것을 걸작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의미는 무엇이 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원 작가인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가 잘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나타낼 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 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걸작품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걸작품이요 성도예요. 그러할 때 오는 세대, 온 세대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이 생길까요?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왜 성도들끼리 서로 못 잡아보고 안달이 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처받은 내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만 잘못한 것이 생각나요.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실수한 것만 생각나요. 저 권사님이 나에게, 저 집사님이 나에게 실수한 것 따지고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 사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더 큰 죄인이지. 그래,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알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문제의 이유를 딴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다 죄의 본질이고 죄의 문제예요. 문제의 진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죄를 따라 행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이제는 그 큰 사랑을 알아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럼 바울이 어떠한 존재예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이보다 더 큰 성도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 큰 사랑을 힘입고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요? 아니면 주님이 삽니까? 내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화가 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힘들다 말하고 왜 우리가 불행하다 말할까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죽음도 유익합니다. 죽음도 소망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를 이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